되네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장군인 아비새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사울이 진짜 나쁘다.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다윗같이 착한 사람을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닐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아니면 밖에서 만난 사람이 그렇다면은 조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과 그 입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도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받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온 동네의 군대를 동원해서 광야를 누비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 어떤 사람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어떤 사람이 그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존경하거나 존중할 수가 있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도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동안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사울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일상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또는 하나님께 불의하게 행동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고생길이 열리고 문제가 터지고 사람들이 그 전에도 사울에게 사람들이 고발해서 다윗이 도망쳤는데 이번에도 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니까 다윗이 또 그 사울의 쫓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할 수 있고 문제도 겪고 곤란한 일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한 게 뭐냐?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발이에요.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말이,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0사람의 고발이 다윗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의 공격이 사울이 군대를 3,000명을 데리고 와도 그것이 결코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상황과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요. 아유,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했어.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는데 그 환경이 안 받쳐줬어. 내가 그때 잘 될 수 있었는데 나라가 이랬어. 경제가 이랬어. 그런 말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울이 공격하고 10사람이 고발하는 게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우시는데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로 핑계대거나 그런 것들로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막 찾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그 사진처럼 그 넓은 광야에 평평한 평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골짜기들이 이렇게 바로 이 건너편도 건너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골짜기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곳이 광야예요. 거기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데 수백 명이 들어가면은 안이 깜깜해서 안 보일 정도로 큰 굴도 있고 작은 굴도 있고 거기를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 찾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찾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는 목포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3,000명의 성도를 데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동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눈살 찌푸러지는 일이 또 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일을 관철하기 위해 성도들을 동원하는 그런 지도자. 누가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백성들은 타작하는 시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도적대들이 쳐들어오고 양떼를 훔쳐가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사울은 거기에는 신경도 안 쓰고 군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만 잡으려고 자기 왕자가 뺏길 수도 있으니까 다윗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자기를 따르는 400명,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하는데 그들은 또 자기를 고발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좀 좋게 바꿔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런 다윗이 씨름하는 걸 옆에서 보는 아비새는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아비새가 저 멀리 사울의 군대를 발견했어요. 멀리서 계속 그 군대를 보고 있는데 한 곳에 진을 딱 치더니 사람들이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밤에. 그 사울의 안전을 위해서 사울은 진 가운데 있고 그 군대들이 진을 둘러싸가지고 잠이 드는데 보통은 불침번을 서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은 사울의 최측근에서 밤새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게 일반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완전 깊이 잠들어가지고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럴 수가 없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깊이 잠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우리에게 깊은 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와 그 진영으로 내려갔는데 와, 이 사람들이 다 우연히 다 잠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럴 수 있었다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깊이 잠재우신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사건이에요.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수술할 때 수면 마취한 것처럼 갈비뼈를 뜯어내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드는 그런 깊은 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안전하게 그때에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이때 아비새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다윗에게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비새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었냐? 조금만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사무엘상 23장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7절에 사무엘상 2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거기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 사울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니는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자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했어요. 동의가 안 되시죠? 저도 동의가 안 돼요. 사울의 말을 듣고 누가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봐도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본인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비새도요. 눈에 가시 같은 저 사울만 없으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왕국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나도 다윗의 오른팔로 한자리 할 수 있는데 왜 다윗 왕은 이렇게 지난번에도 기회가 왔어도 사울을 안 치고 이번에도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왜 죽이지 않는가 하면서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종종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기도해보지 않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다윗은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이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중심이 분명하고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비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잘못되거나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아직 신앙이 덜 성숙해진 상태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나 직분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냐 하면서 답답해할 수 있어요. 사울은 미성숙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변질된 거예요. 도대체 왜 변질됐을까? 사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울같이 신실한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항상 그런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왜 이 지경까지, 이후에는 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러요.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비새와 사울도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랐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사울이 도대체 그 지경에 이르렀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항상 하는데 25절에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꼭 그 입체처럼 이 부분이 입체처럼 딱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와 이거다 하면서 이게 마치 신약 성경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밭일을 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무조건 그 밭을 살 거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수도 없이 봤더니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전혀 그 전에 밑줄도 없고 주목하지도 않았던 이 말씀이 제 마음으로 탁 와 닿으면서 아, 사울이 이래서 변질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거기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왜 도대체 신실했던 사울은 그렇게 변질됐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할까? 왜 그렇게 다윗에게 집착하고 다윗이 자기 자리를 뺏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곳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길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곳이라는 것은 자기의 처소, 자기의 목, 장소, 인정, 체면, 자기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을 지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 계좌의 통장의 잔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내 직장, 내 가정, 내 생명, 이게 다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심이 되면요, 사울처럼 돼요. 하나님을 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요. 근데 내 중심에 내 집이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내 집이 딱 불안해져요? 위협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확 등지고 자기 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 돈이에요? 내 통장의 돈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면 버럭해요. 화내요. 왜 교회에서 내 통장을 건드냐? 내 잔고를 건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확 등져요. 그리고 자기의 잔고를 위해서 집중하게 되죠. 자기 가정을 건드린다. 내 생명을 건드린다. 그러면 확 돌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왕좌가 자기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쨌건 하나님이 어쨌건 나는 이 왕위를 지켜야 돼. 요나단이 다윗에게 화살도 주고 갑옷도 주고 자기 허리띠도 주고 왕자의 그 장비를 다 넘겨줬을 때 이 미련한 놈아 너 그러다가 다윗한테 네 왕자 빼앗긴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 하면서 요나단을 질책해요. 자기의 왕위가 자기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빼앗길까 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원인이 된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산다고요. 다윗은 사울 옆에 왕궁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근데 사울에게 쫓기고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 억울한 누명이 자꾸 생기지? 왜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가보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집, 내가 생각했던 그 나의 재물,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 그걸 못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이걸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왕자 지켜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저 왕이 되고 싶어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 근데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찬스에서도요, 내가 내 왕위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의 중심이라면 대번에 죽였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길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점 더 성숙해지고 사울은 점점점 더 타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이 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는 책을 보면 거피치차라는 말이 12장에 나와요. 이것은 갈코의 저피자, 저것을 버려버리고 취할 취자의 이차자, 이것을 취하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취하자,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 말씀에 이런 것들을 외우기가 쉬우니까 이 네 글자에다가 이 말씀을 딱 링크를 시키면 커피 취차로 이 말씀이 딱 내 머리 안에 기억이 되죠. 노자 도덕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서강대학교 전 교수님이었던 최진석 교수님 책을 보면 여기에 재미있는 인용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취한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을 연인 간의 키스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인 간의 키스를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을 키스를 하는데, 키스를 할 때 눈을 감고 해요, 눈을 뜨고 해요? 키스할 때 눈을 감고 해요, 눈을 뜨고 해요? 안 해보셨어요? 눈을 감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 나도 모르게 쓱 다가갈수록 눈이 쫙 감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뽀뽀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팍 떠지죠. 눈이 확 떠져요. 눈을 부릅뜨면서 뽀뽀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사람이 눈을 뜨고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분리시키는 역할. 내가 입은 마주쳤지만 너와 나는 다른 대상이야.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특히 여자분들이 눈을 부릅뜨는 것은 내가 지금 너와 입이 마주쳤지만 너랑 나는 분리되어 있어.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할 때 눈이 감겨지는 것은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교감을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 곧이라는 것은 경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 가진 게 생기고 인정받게 되고 무언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잖아. 그럼 점점 내 인생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담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담이 생길수록 이걸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부릅뜨게 돼요. 곧이 중심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곳을 중심으로 벽을 쌓고 담을 쌓는다고, 경계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야, 이거는. 이것을 침범한 사람은 용서 못 해. 이것을 지키려면 눈을 부릅떠야 돼.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진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집,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견고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을 감습니다.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눈을 뜨면 나와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큰 벽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이 언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된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벽을 만들지 않아요. 어차피 이 길로 따라가면 이것은 이미 지난 것이 되어버리는데, 내가 여기에서 벽을 신나게 쌓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내가 지금은 처음 사는 교회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이 교회에 제가 헌금했다고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린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에만 집중하고 예민한 영적인 감각으로 안테나를 쭉 빼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면서 가면 된다고요.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가 눈으로 보면서 파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은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본 사람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본 교회가 그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믿을 만한 판단이 못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끝으로 신약성경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인생에 표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표대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길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지. 내가 여기 머물러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에만 관심 있지. 내 길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어떤 길로 가든지 그냥 부자로 살면 되지. 어떤 길로 가든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삶이 행복하지가 않다고요. 겉으로 엄청 행복해 보여도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 안에 공허한 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많이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잡은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 다 뒤에 있는 건 나 다 잊어버려. 내가 왕년에 이랬다. 나 과거에 이랬다. 나도 이때는 이랬다. 그런 말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기도 많이 했고 예전에 내가 성령 체험했고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했고 그런 말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직장에서 이만큼 했고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고 공부를 이렇게 잘했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여기로 가서 이 일하라고 하시면 그 일하고 또 앞으로 가서 또 그 일하라고 하면 그 일하고 난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나는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야.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해요? 하나님께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각자 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길이 맞다고 내 길로 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고 자네는 참 사울 같네. 이 사람 이래서 이렇구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시고 내 안에 아비새를 발견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